선포했습니다. 기도였죠. 기도. 또 그 기도가 고난과 함께 참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고난이 닥쳐야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본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과거 여러분 부산 지역에 몇 년 전에 많은 비가 내렸었거든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집에서 허겁지겁 중요한 물건을 탁 챙겨 나오면서 어떤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급하게 뭘 챙겨 나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챙겨 나오셨냐 그랬더니 지갑, 이런 거, 통장, 핸드폰,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물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물건을 챙겨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갑부터 챙기고 핸드폰부터 챙기고 항상 우리가 집에서 어디 떠날 때마다 늘 제가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점검하는 거, 코드 뽑았냐? 핸드폰 챙겼냐? 지갑 챙겼냐? 늘 점검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특별한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분별력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집 문서를 챙겨 나온 이유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이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무너졌던 자기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지갑, 통장, 핸드폰 다른 건 없어져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 중요하죠. 사실 가족 사진, 앨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 엊그저께 새로 산 TV, 가전제품 다 중요해요. 근데 다 짊어지고 나올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것부터 챙겨 나왔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무너진 그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기도 해요. 아마 절망의 어떤 밑바닥에서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오늘 욥의 고백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 위기다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늘이기를 원하고 말씀이기를 원하고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볼게요. 첫째는 단련하신 후에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 어린 시절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다가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믿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실패가, 모든 고난이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그 고난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좀 잘 하지 못해서 찾아온 고난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찾아온 고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도 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전후에 맥락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욥이 순금이 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순금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아,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여기까지 너무나 좋아요. 근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나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의 분량, 어떤 사람은 재정의 특별한 훈련,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순금은 반드시 단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단련의 과정 중에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말, 여러분, 순금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 기록된 원문 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삶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인데 그냥 말씀만 받고,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아시죠? 욥은 다 잃었어요. 본인 자신의 목숨 빼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가져가셨습니다. 합법적으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시작된 고난인데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욥 자신의 목숨 빼고 진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듣지, 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아 아멘, 아멘입니다. 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야, 과연 내가 목사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네 세 자녀 중에 한 놈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말이 쉽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아멘입니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단에 불로 태워서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다 가능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할 때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의 이 테스트는 뭔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막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주실 것이 있고 회복시키실 것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데,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밀가루 한 대를 주의 종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심고 난 뒤에 사르밧 과부가 죽었습니까? 먹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요. 이전보다 더 나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맞아, 우리는 순종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이것이 나의 일이 되면 우리는 아마 가장 먼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군에 입대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군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그냥 입고 간 사복 그대로 한 2, 3일 지나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 2, 3일 입고 사복을 입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기초적인 뭔가를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군복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군복 나눠줬다고 바로 군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급장 달아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군복은 주는데 계급장은 없어요. 아마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군에 딱 입대했는데 밖에서 보던 군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딱 군인 모자를 딱 받았는데, 요즘은 베레모 같은 걸 쓰지만 예전에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 모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멋있게 써보려고 앞에 창을 막 이렇게 구부려. 그럼 바로 조교들이 와서 뒤통수를 날리면서 정신 나간, 어디서 이 지금 밖에서 쓰던 모자처럼 창을 구부리고 조금 멋있게 쓰려다 보니까 딱 준 일자로 쫙. 그래서 훈련병 때는 티가 나요. 누가 봐도 훈련병이야. 모자부터 딱. 짬밥이 안 될 때는 이게 일자야, 일자. 짬밥이 되면 될수록 창이 구부러져요. 점점 구부러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훈련소 때는 계급장 안 주고 1주차, 2주차 이 표시를 해주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는, 우리 여자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군생활할 때는 여기다 무슨 장판 같은 걸 하나 오려서 붙여가지고, 장판 쪼가리를 붙여가지고 그것도 직접 자기가 바늘로 꼬매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군대에서는 바느질도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딱 십자 모형을 하는 그 모양이 있어요. 그대로 탁탁 꼬매야 돼. 그리고 매직으로 제 이름을 쓰고, 매직으로 1주차 짝대기 하나, 2주차 2개, 3개. 저 때는 6주 교육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6주차 교육 때는 애들이 이제 짝대기 그을 필요 없으니까 매직으로 막 칠해. 근데 그것도 너무나 기뻐서 1주차 막 입대한 애들 보면, 저것 봐라 군기 빠졌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사실 자기도 아직 계급장 안 단 거예요. 그냥 장판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6주 교육을 딱 수료해야 계급장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계급장도 오바로크 쳐주지도 않아. 자기가 또 바늘로 꼬맸어야 돼. 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언어, 삶의 방식을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옷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라 6주 동안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언어, 삶의 방식을 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비로소 계급장을 달아주고 수료식 할 때 보면 진짜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빈이 청년이 이렇게 착 앉아 있어서 드럼 치고 그냥 평범한 청년 같은데 지금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수료식 때 가봤어. 수료식 때 가보니까 교회에서 보던 저 모습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막 늠름하고 각이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격리해도 그냥
네 오셨습니까? 딱 칼각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진짜 장교 같더라. 그 옆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모자를 쓰신 그 아버지 추상주 집사님은 사단장 같으시고, 그 아들은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제 병아리 소위고, 멋있대. 군복을 입혀놓고 계급장 달아놓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 중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다 갈아엎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군인으로서 증명해 내는 거예요. 사격도 하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지뢰도 제거해보고 행군도 해보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3일 갔다 온 사람하고, 저 때는 몇 개월이었냐, 어쨌든 갔다 온, 정상적으로 다 갔다 온 사람하고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요. 제가 아는 청년 선배에서 군대 3일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귀향 조치됐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면제가 됐어. 3일 갔다 와서 군대 썰을 풀어내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3일 갔다 왔는데 나 이랬고 저랬고 팔도 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고 그 훈련 가운데 내가 순금이 되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욥이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고백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믿음의 결단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의 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그 신앙의 수준을 2025년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서 욥은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는 분명한 한 가지, 내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욥이 당한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뚱이 빼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고난이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자살 안 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는 그 앞뒤, 그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끝까지 버티고 순종한 거예요. 보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너 이쯤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심지어는 그의 마누라까지도, 그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이제 그냥 그만 놔두라고, 포기하자고. 모두가 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시대의 개척이 무슨 개척이냐, 힘들다, 안 된다.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배 목사님들이 3년 주기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재밌을 거야. 근데 3년 지나고 5년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 3년 5년은 당신들 이야기지 나는 그러지 않은 거. 내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3년 5년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정에 방문해 보면 말씀을 다 액자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막 거실에다가 써놓고 어떤 사람은 암송하고 막 성경도 읽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은 해놨는데 인풋이 되는데 아웃풋이 안 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머리로만 들어가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금으로 연단하고 빚으십니다. 나는 그 말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말씀 받았다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받아라 말씀을. 내가 뽑아주는 말씀 말고 직접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2026년도 나를 위한 말씀을 받아보시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만 말 안 합니다.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나올 때는 있지만 대놓고 말은 안 해요. 직접 받아보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대로 그것이 약속이라고 믿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해야죠. 이제 1월 한 달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 보겠습니다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쫙 펼쳤겠죠. 창세기부터. 아마 창세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너덜너덜할 거예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서 빳빳한 거 그대로 있고, 하다가 지루한 거 신약부터 갈까 탁 넘겼는데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낳고 뭘 어쨌다는 거야. 갔다가 또 넓다가 마태복음 너덜너덜해졌는데 계시록은 빳빳하고, 그러다가 얘라 모르겠다 덮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거르지 않겠다. 말씀 읽겠다고 작정하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정한 거 다 들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배부른 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귀하게 붙드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세요.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액자에다 끼워놓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과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붙들고 최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느냐?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죄송합니다, 또 제 자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독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말씀 암송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청년도, 우리 아이도 기억할 거예요. 말씀 암송을 안 하면 공부도 안 시켰고 밥도 안 줬습니다. 그렇게 호똑하게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가정 예배도 빼놓지 않고 드렸어요. 안 그러면 그 학교를 못 다니니까. 물론 못 다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새벽 예배 빠지고 학교에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그 학교를 딱 가면 애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쟤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렸어. 새벽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시킨, 대안학교에서 시킨 훈련이 그랬어요. 말씀 암송 못하고
새벽 예배 빠지면 그날 해야 될 수업을 다 뒤로 미루고 다시 그것부터 시키고 그것이 되면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고3이 되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안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큰 교회에 속해 있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또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니까 고3이 되는 순간 교회 가는 날보다 학원 가는 날이 더 많고, 야 고3이 무슨 수련회야, 고3이 무슨 캠프냐, 고3이 무슨 단계송,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 아이들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3이 되자마자 부모님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고 교회에서 총망받고 권사님 장로님이었는데 그 자녀가 고3이 되니까 야 고3 정도 됐으면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적당히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면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빠지셔도 되고 예배 안 드리셔도 되고, 요즘 실시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만 틀면 막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고3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보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겨우 나오는 것도 눈치 보고 나와야 되고,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이 자녀들을 성경학교 데리고 가려고 가서 사정하고 그냥 막 신방하고, 천국 안 가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시켰더니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물론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새벽 예배 몸이 힘들고 그럼 빠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가? 오늘 욥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정한 음식보다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난 중에 버텼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낫게 하시는데 그냥 낫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누려왔던 모든 것에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했다면,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앞에 앞뒤에 붙어있는 대전제 조건을 묵상하세요. 그냥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들에 맞춤형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2026년 한 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말씀이기를 원하고 기도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